자, 오늘 우리가 제5강을 할 차례입니다. 예루살렘에 만연한 우상 숭배라는 제목이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 보았던 말씀을 잠깐 돌아보면은 그 에스겔 선지자가 그참 이상한 행동을 했었어요. 그것이 이제 그 길 한가운데 390일 동안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 있고 또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 있었던 그런 그 모습을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고, 그리고 또 에스겔의 그 머리털과 그리고 수염을 다 자르라고 하시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너무나 이상한 모습이 아닐 수가 이렇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면서 이러한 이 소식이 지금 어디에까지 지금 이렇게 전달이 되었는가 하면은 그 유다의 예루살렘에까지 이런 그 소식이 전해진 것 같아요. 지금 에스겔은 BC 597년에 그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힐 때 그때 같이 그 바벨론에 끌려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이것이 그 유다의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져서 거기에 에스겔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이러이러한 그 일들을 하더라. 이런 그 소식을 듣고 그 유다의 그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지금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뭐 여차저차 너희가 뭘 잘못했네 뭐 했네 이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딱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성소를 떠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6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시겠다고 하는 이런 이 말씀은 그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떤 그 저주라고 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고 하는 이제 그런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일본에 이렇게 보시면은 1절로 3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그리고 유다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나옵니다. 그 환상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그 1번 문제에 나와 있는 이 환상이에요. 이 환상을 자세히 보세요. 자, 먼저 한번 시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여섯째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 6년이 되는 해다.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언제인가 하면은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제1강에 보면은 제가 그 도표로 드린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6년이 되고 그리고 6년째 되는 해 6월 5일 그 날짜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97년에 이 바벨론에 끌려왔기 때문에 이때는 대략 한 6년이 지났으면은 BC는 이제 빼야 되겠죠. 그러면은 BC 한 591년경이 됩니다. BC 591년. 자, 유다가 언제 망합니까? 그 망한 횟수가 언제죠?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 유다가. 그러니까 이 거꾸로 591년에서 586년까지면은 대략 한 7년 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바로 그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와 그리고 유다의 장로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환상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BC 586년에 너희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2절에 보니까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사람 같은 그런 그 모양이 이렇게 있고 이 사람의 그 허리 아래는 전부 다 다리가 보이지 아니하고 마치 불이 타오르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허리 위에는 이 광채가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이 불에 벌겋게 달군 새와 같은 이제 그런 그 모습이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손 같은 것을 펴서,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약간 그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그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손 같은 것을 펴서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털의 한 모습을 잡으며,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그 머리를, 그 머리털을 잠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잡으시고 그 다음에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십니다. 직접 머리털을 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서 어디로 올리시는가 하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그러니까 하늘로 굉장히 높이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갔어.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의 이 몸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기보다도 그 하나님의 그 환상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 성 안의 그 모습을 이 에스겔과 그리고 이 유다에서 올라온 장로들에게 보여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에스겔 선지자와 장로들이 지금 이 바벨론에 있지만은 그들이 환상 가운데서 어디를 보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지금 예루살렘 안에 그 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제약된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 에스겔 선지자를 어디로 데리고 갔는가 하면은, 자, 거기에 보면은 3절 중반절에 보면은 북향한 문으로 데리고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북쪽에 뚫려 있는 북문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그 2번에 있는 그 에스겔 8장 4, 5절의 그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그림이 예루살렘 성의 어떤 그 조감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그 성소와 지성소의 그런 그 모습을 다 옛날에 공부하셨어요. 그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은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홀리 플레이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성소고 그다음에 오른쪽이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성소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이쭉 그러면서 그 보시면은 이제 그 오른쪽에 문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북쪽에도 문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서쪽에도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막힌 걸로 나와 있는데 아니고 문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남쪽에도 보면은 이렇게 문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데리고 간 데가 어디인가 하면은 북향한 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가 그 조감도로 보면은 1번, 그 위에 가운데에 보면은 1번, 그게 보면은 이미지 오브 젤롯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가 영어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라고 나와 있어요. 질투를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그 우상의 자리. 거기에 어떤 우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그런 그 우상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을 심히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힘들게 하는 이제 그런 그 우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 북문 쪽에 그 일본에 바로 그 자리에 그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 구체적으로 이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특별히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서 어떤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걸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한두 가지가 이렇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최악의 그런 그 지경에까지 이들이 그 이르렀음을 알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먼저 이번의 문제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첫 번째 우상, 바로 그 일본에 질투하는 우상이 있는 그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게 보면은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5절 하반절에 질투의 우상이 거기에 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질투의 우상이 거기에 있더라. 그러면서 그 6절에 보면은 이 질투의 우상 때문에 너희가 이런 그 우상을 이 성전의 이 자리에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나를 질투하게 그렇게 나를 분노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바로 이 질투의 우상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만든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일본의 그 자리에 질투의 그런 그 우상에 있는 그 자리에 뭐를 갖다 놨었을까? 그리고 이번의 문제를 보시면은 자, 그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은 성전의 1번 자리에 있는 질투의 우상 두 가지예요. 거기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제 우상인데 이 우상이 서로 이렇게 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 왼쪽에 있는 그 이 것이 그 바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아세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바알과 이 아세라 신은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 우상을 만들었는가 하면은 풍요와 그리고 다산, 이 아이를 많이 이렇게 놓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상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림이 아주 이게 지저분한 그런 그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바알의 상징은 남근입니다. 그리고 아세라의 상징은 젖가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본의 그 자리에다가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갖다 놓은 것은 이 신을 통해서 그들이 풍요롭고 그리고 많은 그 자손을 얻는 이 다산을 이제 그 원해서 그 생육과 다산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들이 바로 이 자리에다가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것은 이게 뭡니까?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도록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너희들에게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생육을 주시고 그리고 다산의 복을 주시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옆으로 치워놓고 그에다가 이상하게 생긴 바알과 왜 아세라상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섬기는가? 도저히 우리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그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나로 하여금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참 기가 막힌 이제 그런 그 모습을 봅니다. 다른 민족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상을 저렇게 버젓이 예루살렘 성전의 북문 쪽에다가 저렇게 갖다 놓을 수 있겠는가? 이걸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다가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이 옆에다가 십자가 옆에다가 갖다 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이걸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는 바로 이런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지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이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납니다. 그러다가 에스겔서 마지막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그 동편에 있는 그 감난산 그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그 내용이 에스겔서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뭐 잘못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세상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도 양다리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력함을 느낄 때 그래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들이 삶 속에서 느낄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력함을 느낄 때, 아니, 하나님이 갑자기 무력해져서 그들이 무력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믿음이 약해지고 그들이 엉뚱한데 이제 걷는질 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무력함을 느낄 때 항상 보면은 세상을 향해서 걷는질하게 되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력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찾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요.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엉뚱한데 내가 그렇게 쳐다봄으로 인해서 괜히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무력함을 느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생육과 다산의 복을 이렇게 원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런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을 그 성전의 1번 그 북문에 있는 그 자리에다가 이제 그들이 갖다 놓고 섬기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도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을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이제 그런 지금. 그런데 또 있어요. 자, 3번의 문제를 보면은 자, 두 번째 우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우상이 있는 그 자리는 그 어디인가 하면은요. 자, 그 영어로 된 그 조감도에 보면은 그 2번입니다. 그게 보면은 애니멀 이미지, 그 동물의 어떤 그 형상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그 벽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잘 나타나 있는가 하면은 4번 문제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4번에 보면은 그 저감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은 저감도가 그렇게 나와 있고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걸어서 가는 그 표시가 점점점점 화살표로 그렇게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처음에 그 북문에 있는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 쪽에 갔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어디로 오는가 하면은 자, 이 네모나게 쭉 옆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블락이 쭉 있는데 이것이 그 벽이에요. 근데 그게 보면은 구멍난 벽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자, 7절에 보면은 그 담에 구멍이 있는데 그 담을 헐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담을 구멍을 크게 했더니 그 안에 문이 있어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은 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가증하고 악한 일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벽을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전부 다 사방 벽에다가 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것이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바로 그 애국 사람들을 섬기는 그 동물의 우상들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기에 뭐 뱀도 그려져 있고 개구리도 그려져 있고 뭐 별 희한한 것들이 그게 참 이렇게 그려져 곤충과 짐승과 모든 우상이 거기에 보면 그림이 그렇게 쭉 그려져 있어요. 아주 그 음침한 그런 그 분위기 가운데서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 아니 장로님들 70명이 지금 이 우상을 그려놓은 이 방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 누구도 있더라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 오른손에 향로를 들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침침한 그리고 이 각종 이 더러운 것들이 그려져 있고 우상이 그려져 있는 벽에서 이들이 향로에 불을 피우면서 이 사탄을 마치 숭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사탄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걸 이게 모습이에요. 아주 영적으로 아주 그 징그러운 이제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12절에 하나님이 한탄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내 아들아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너가 보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결국 이들이 지금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유다 땅을 버리셨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그려놓고 여기에서 향을 피우면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 이야기를 보게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지금 그 유다 왕국은 지금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바벨론의 그런 그 침공을 그동안 이제 여러 번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3차 침공을 받고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차 침공을 지금 이렇게 받고 그리고 2차 침공을 받고 이제 3차 침공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유다는 이 바벨론에 이게 붙잡혀 있는 이제 그런 이렇게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런 그 나라에 얘들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이 지배자들이 지금 다른 길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이 손아귀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서 우리 다른 강대국을 우리가 붙잡자. 결국 그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나라가 어디인가 하면은 애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날 길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 애국과 결탁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벽에다가 그려놓은 이 그림을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지금 그렇게 결탁하기를 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벽에 그려져 있는 그 곤충들 그리고 이 짐승들은 거의 100% 애국 사람들이 섬기는 게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쳐다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 유다 땅을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이 정치적인 어떤 그 방법으로 지금 그 탈출구를 이렇게 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의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애국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들이 믿는 그 우상을 이 벽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그려놓은 이런 그들의 그 어리석은 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요 정도 이렇게 보면은 뭐 이스라엘이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아닙니다.
요즘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크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는 강대국이라고 한다면은 이 세 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또 러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이 세상의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세상에 뭐 200여 개의 그런 그 나라들이 있다고 하는데 거의 나라들이 미국에 붙든지 아니면 중국에 붙든지 아니면 뭐 러시아에 붙든지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게 그래요. 이때 이스라엘도 이렇게 마찬가지. 바벨론에게 억압을 당하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붙잡자.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애굽의 그 신더 우상을 이 벽에다가 이렇게 쫙 그려놓고 애국 사람들의 그 환심을 살려고 하는 그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이 애굽의 저 우상들을 그려놓고 저 앞에서 깜깜한 방에서 저렇게 향을 피우고 마치 사탄을 숭배하는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우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우상은 바로 이 경제 문제예요. 자, 이들이 원했던 것은 경제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이렇게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지금 그 4번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지도를 보시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점점이 쭉 걸어서 그 질투의 우상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구멍난 벽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담무스라고 하는 게 적혀 있는데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이 담무스라고 하는 데가 무엇 하는 데인가 하면은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이 사람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랬어요. 이 담무스가 뭡니까? 자, 그 그림 제가 이렇게 드린 거 있죠? 자, 흑백으로 되어져 있는 그 담무스 우상을 보세요. 경제라고 제가 그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이 담무스라고 하는 이 신은 이 바벨론의 신입니다. 참 이 사람들은 참 이렇게 좀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신도 이렇게 붙들고 지금 자기네들을 힘들게 하는 이 바벨론의 신도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이 담무스라고 하는 이 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은 야채와 곡식의 신입니다. 자기네들에게 이 채소를 이렇게 주고 그리고 곡식이 잘 되게 하는 야채와 곡식이 잘 되게 하는 그런 그 신, 채소와 그리고 농사가 잘 되도록 그렇게 주관하는 그 신입니다. 그런데 왜 이 유다의 아낙네들이 왜 담무스 신을 위해서 울면서 그렇게 애곡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바벨론이 1차 침공 받았고 그다음에 2차 침공 받아서 거의 다 이렇게 뺏겼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농사도 잘 되지 않아 갖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곡식의 수확도 굉장히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담무스 신 앞에 이들이 무릎 꿇고 울면서 자기네들에게 곡식을 달라, 자기네들에게 채소를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이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당장 시급한 것이 먹고 사는 게 문제였었어요. 바벨론의 1차 침입, 2차 침입을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담무스 이 신에게 애걸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먹을 것이 없고 이러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양식을 그렇게 구해야 할 터인데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자꾸는 이런 걸 믿음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죠? 이 경제 문제 앞에서 그들의 그 신앙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이게 아니었다. 이건 오늘날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 경제 우상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도 그냥 하루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내가 조금 더 잘 살 수만 있다면은, 우리나라의 식량의 문제만 좀 해결될 수 있다면은,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서 내 신앙은 조금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 사상들이 팽배하고 있는데, 어디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상들이 팽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 우상숭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네들이 그 생애 최우선 순위로 두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경제 문제를 최우선에 이렇게 두는 것, 이건 그야말로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극도로 싫어하시는 이제 그런 건데, 소위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자기네들에게 이런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단무스 우상을 앞에다가 갖다 놓고 그 앞에서 통곡하면서 그 앞에서 애걸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그 문제를 보면은,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우상은 또 이렇게 뭔가, 이걸 이제 그 자연, 이 현대과학, 뭐 태양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먼저 그 조감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어디에 지금 그 에스겔 선지자가 내려왔는가 하면은 4번까지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4번. 이 4번은 그 성소와 지성소 중에서 성소의 바로 그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성소, 홀리 플레이스라고 나와 있는 바로 그 성소 문 앞에 4번에 와 있는데, 여기에 몇 명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가 하면은 25명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다. 그래서 16절 중반절에도 보면은 약 25명이 거기에 몰려 있는데, 영어로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한다고 했어요? Worshipping the sun. 지금 태양을 지금 이렇게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을 숭배. 바로 그것이 16절 하반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이 얼굴을 어디를 향하여?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5번 그 문제의 그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태양을 숭배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사진으로 그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그 아시겠죠. 태양을 이렇게 숭배하는, 태양을 숭배. 이건 하나님의 극도로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 10계명 중에서 제 2계명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근데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을 새겨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의 우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형상을 만들었어요. 바로 이럴 성신을 이들이 섬겼다고요. 해와 달과 별의 그런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들이 섬겼다. 그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런 그 태양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그 하셨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끝까지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갚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내가 반드시 그 죄값을 받겠다라고 하나님이 10계명, 2계명에서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 숭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혹시 걸리는 거 혹시 없습니까? 신년 연초가 되면은 사람들이 저기 동해안에 이 해보러 이렇게 가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갑니다. 장모님도 가고 집사님들도 가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갑니다. 가서 해가 올라오면은 자기 마음에 소원을 이렇게 빈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하고 이렇게 똑같아요. 이 태양을 이렇게 섬기는 거.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동쪽 태양을 구경하더라가 아니에요.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마치 태양을 신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 태양신을 그렇게 섬겼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4번, 5번의 그 문제의 그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고대 사람들이 섬겼던 태양신의 그런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 이란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 오늘날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캐톨릭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교황이 들고 있는 그 태양 형상을 한번 보세요. 이걸 이제 오벨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보면은 성강, 이 가운데를 태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옆으로 삐죽삐죽 이렇게 나온 것은 그 태양빛이 이렇게 나오는 걸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면은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다가 무엇을 끼우는가 하면은 이 빵 모양의 둥근 이 빵 모양을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끼웁니다. 그리고 이 교황이 이걸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 앞에서 절을 하고 기도하고 분향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태양 모양의 그 빵을 끼워서 거기에 보면은 이 가운데 성강 모양의 빵이 지금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 하얗고 둥그란 거. 거기에다 빵을 끼워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서 경배하는데 이것은 원래 이교도들이 섬기던 그 태양신이 지금 캐톨릭 안에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다하죠. 그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놨으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태양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태양신. 그 에스겔서 6장 4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태양상, 이 태양을 숨기는 것을 이미 6장에서 경고를 그렇게 하셨는데 여전히 이 사람들이 태양상을 이렇게 숨기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태양을 숭배하는 이 25명은 이렇게 누군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들이 제사장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 25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제사장들 24명, 그리고 대제사장 한 명을 합치면 약 한 25명, 전부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섬길 수 있겠는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이들이 그 하는 짓이 무엇인가 하면은 16절 그 중반절에 보면은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이들이 사실은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잖아요. 이 지성소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서쪽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이들이 여호와를 등지고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동쪽에서 태양이 올라오니까. 그 감난산 그 뒤로 이 태양이 올라오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들이 지금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이런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네 가지를 한번 이렇게 봤는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는데 무려 몇 가지예요? 네 가지. 참 기가 막힌 이걸 보면은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도 싸다 할 정도로 완전히 이들이 이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는 이 모습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6번 문제에서 경고를 하십니다. 자,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경고. 이것은 뭐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그 다른 것을 두고 이제 그걸 내가 그렇게 섬긴다고 하면 나 역시 우상 숭배자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인가?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한탄을 하셔요. 인자야, 너가 보았느냐? 너도 보았지 않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지금 몇 가지? 한 가지만 가지고도 심각한데 무려 지금 네 가지. 적다 하게는.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이렇게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자, 여기서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종려나무나 그다음에 이 석류나무 가지를 이 사람들이 잘라가지고요. 그거를 만약에 제가 들고 있는 이 볼펜을 그 가지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이 코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이렇게 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자기 코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이렇게 대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 고대 그 페르시아인들이 그 태양을 그 섬길 때 태양을 숭배하고 태양에게 기도할 때에 그러면은 그 태양이 자기네들의 그 기도를 받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 응답으로 이 태양빛을 이렇게 비춰준다라고 이 사람들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에 자기네들에게 쏟아져 주는 그 태양 강선이 자기 코에서 나오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인간의 더러운 그 숨에 의해서 그 태양 강선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녀나무나 그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자기 코앞에 요즘으로 말하면은 뭡니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스크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태양신을 섬길 때 그 태양이 자기네들에게 이 태양빛으로 태양 강선으로 응답해 줄 때 자기 코와 입에서 나오는 인간의 더러운 숨으로 그것을 혹시 더럽히지는 않을까 해서 이런 그 나무가지를 잘라서 코에 이렇게 되었다. 그건 옛날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나라와 모르는 민족이 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심지어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에요.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이 기가 막히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나도 분노로 내가 가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 그리고 궁유를 베풀지도 않겠다고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큰 소리로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대단히 지금 이렇게 화가 나게 했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렇게 화가 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짓이 사람들이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단무스에게 그렇게 애걸복걸을 하고 어떻게 벽에다가 이런 지저분한 것들을 그려놓고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섬기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이렇게 있을까?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만 우리가 욕할 거 아닙니다. 7번 문제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상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 답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5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면서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나가기만 하면은 내가 보는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각자 나름대로 어떤 우상을 정해놓고 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우리가 살더라도 그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그런 자들과 함께 살기는 하지만 먹지도 말고 어떤 그 사귐 그런 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셔. 피하라.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우상 숭배 이렇게 문제예요. 뭐 옛날처럼 뭐 이 단무스라든지 뭐 바알과 아세라 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뭐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혹시 내 삶에 우상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숨겨놓은 우상이 없는가? 참 버리기는 아깝고 그러면서 은근히 의지하는 그런 우상이 없는지 여러분들이 꼭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어떤 뭐 세상 성공의 우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질의 어떤 우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생의 자랑이라든지 아니면 뭐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안목의 정욕이라든지 세상의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게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속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상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우상이 없는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 어떤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 시선을 다른 데로 빼앗고 있는 이 우상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내게 주신 뭐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내게 주신 어떤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내게 주신 내 이렇게 자식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나로 하여금 내 시선을 다른 데로 뺏는 것. 그건 분명히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개인적인 그런 야망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우리가 우상의 재단을 내 마음속에다 이렇게 싹 만들어 놓고 나는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안에 내가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안 그런 것처럼 하고 있는지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 있는 우상 우리가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버리려고 하니까 참 아쉽기도 하고 또 버리려고 하니까 또 믿음이 안 생겨요. 아, 저거 버리면 내가 좀 힘들어질 텐데. 난 어려울 텐데.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가 그걸 버려야 돼. 이미 그분은 다 알고 계신데 내 안에 하나님 왜 또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분은 다 아신다 이제 그런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끝나고 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걸 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우리가 좀 버렸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서는 안 되거든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심각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나는 없고 온전히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는 좀 그런 신앙, 그런 순수한 그런 신앙의 경지에까지 우리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와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조금조금 이렇게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걸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또한 이 시대의 똑같은 문제,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문제인 것을 아버지 깨닫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빙자해서 내 영광을 취하고 내 욕심을 구하고 뭔가를 그렇게 얻고자 했던 우리들의 이런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온전히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높임을 받는 그런 참으로 이런 성결하고 순수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런 이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고 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우상을 버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들을 잘 극복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저희가 기뻐하는 이런 경지에까지 그 경지에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결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